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라서 우리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념하고 합당하게 참여하라입니다. 해볼까요? 기념하고 합당하게 참여하라. 이 교회에서 우리 의식, 즉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종교적인 의례는 두 가지인데요. 기독교 의식은 복음의 위대한 사실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예식, 의례라는 뜻으로 성례식이라고 부르지요. 두 의식은 오직 교회의 권위 아래서 또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행해지고 집행됩니다. 성례전은 구원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즉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세례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경험하는 일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세례의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이 장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 다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승리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되살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식은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즉 속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앞에 육신을 입은 상태로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쪼개어지고 부스러진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지요. 또 으깬 포도에서 짜낸 이 포도주는, 여러분 포도주는 그죠? 콱콱 밟아서 그 포도를 으깨야 거기에서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처럼 으깬 포도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 기억은요, 과거의 사건이나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은 머리로 정보를 불러내어서 인식하는 인지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의 생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단순히 떠올려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다. 오늘 맞네. 오늘 그 친구 생일이네. 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라고 그와 같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은 사실을 떠올리는 행위에 머물지요. 우리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러진 않아요. 기억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 아니면 뭐 꼭 선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그 친구 생일인데 하고 예수님 그때 죽으셨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념은 단순히 과거를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이 순간 적용하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령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 기념일이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죠? 맞아, 오늘 결혼 기념일이다. 이러고 만약에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기억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결혼 기념일이다 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 그죠?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억과 기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한 기억에 대한 서로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단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회상에 머무를 수 있지만 기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현재화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죠? 기억하라 하지 않으시고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기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느끼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와 그분이 피를 흘리신 목적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떡을 대하고 또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송가 가서도 있잖아요. 그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내놓느냐? 그죠?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되새기며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떡과 잔을 대하며 기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찬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성찬의 의식과 집행과 관련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성찬 의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합당한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 짓는 거래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둘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 셋째,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 넷째, 자기 성찰이 없이 참여하는 것. 다섯째,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하지도 기념하지도 경외하지도 타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 여섯째,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만큼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 참여할 만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 합당한 자격이 주어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저주받아 멸망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공로 의지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속죄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의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합당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죄인,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성찬식에 있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뭘 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지요. 집사님 그렇게 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빠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가 합당치 않은 상태로 먹고 마시면 결국 우리의 심령에 대한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찬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서 참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게를 합당한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중에도 누구도 여러분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당당하게 합당합니다 나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성찬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나 무질서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식에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또한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 성찬 예식을 The Sacrament of Communion이라고 해요. Communion이라는 건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거룩한 연합. 성찬을 뭐라 한다고요? 거룩한 연합. 거룩한 연합. 무엇에 대한 연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연합됩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목사인 저라도 제가 혼자서 성찬식을 할 수는 없어요. 성찬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들 간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니 너를 사랑하여 내가 내어준 몸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보이는 말씀이다. 얼마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성찬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공감하시더라고요. 보이는 말씀. 우리는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듣는 말씀이죠. 또한 어떤 말씀이에요?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마시고 씹을 수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 보이는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찬의 기념은 단순한 회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